우리가 지난 주간에 부활절을 맞이했고, 그래서 이제 부활절을 지난 지 한 닷새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는 어떤 부활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 그러면 영과 육의 부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믿는 자이고, 그런데 정말 내 안에 정작 부활의 열매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그 핵심 중에 핵심이고, 또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또 이 부활의 열매가 없고 부활의 흔적,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되 좀 더 긍정적인 변화, 이렇게 우리가 부활을 다른 말로 우리가 바꾸어서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죽을 것으로 심고 죽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죽을 것이 죽지 않는 것으로 바뀌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 이것을 우리가 부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몇 가지 부활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에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열매 중에서 소생하는 그 소생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갖는 삶의 중요한 두 가지 그 심성이 있는데, 하나는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잠그고 있을 때 그들에게 찾아가서 평안하냐,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은 평안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는 것이 이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래서 평안과 기쁨은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의 삶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인데, 특별히 기쁨은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겁날 게 없잖아요. 내가 다시 살아나면 되는 거고, 주님이 날 다시 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녕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을 소생의 기쁨이다. 우리가 소생한다. 이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는 육신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죠. 새로 살아난 거예요. 이거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발견하면 다른 사람 미워하고 그럴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지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보편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이 신앙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거는 뭐 부활의 신앙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주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오셔서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괴롭히고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평안을,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그래야 그에게 평안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평화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그거 똑같이 우리를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나와 평화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한다 안 한다, 이게 내가 용서를 못하면 부활의 신앙은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미운 사람, 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는 부활의 신앙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죽고 새롭게 우리가 오늘 4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적인 것이었죠. 죄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바울이 강조하는 영과 육은, 영은 영원한 거고 육은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요즘 보고 있는 6장, 7장 거기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늘의 만나, 그거는 썩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만나도 다음 날 거를 내가 저축하면 그건 그 다음 날 다 썩어버려서 먹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히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썩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바울이 그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예요. 썩었던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나의 과거의 육신적인 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고쳐져 가야 돼요. 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변화가 없으면 그 자는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생한 것,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생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다시 죽음으로 가는 육신의 것, 땅을 바라보고 살지 않는다고요. 소생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건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새벽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느냐. 성령은 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런데 눈은 땅을 보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하늘에 속한 것을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땅을 보면서 하늘의 것을 달라고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가지고 땅에서 뭘 해보려고 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아다가 썩어 문드러져 없어질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뭘 달라고 그래요. 은사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밤을 지새고 기도하고 그래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 사람은 위의 것, 부활을 믿는 사람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열매 가운데 이 소생의 기쁨, 즉 위의 것을 볼 수 있고 생명을 볼 수 있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소생의 기쁨 그렇게 얘기하면 뭐 망했던 거, 아팠던 거, 뭐 이런 거 낳고 자시고 하는 거, 물론 뭐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육신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뭐 사업이 잘 된다, 뭐 이런 육신적인 것으로는 그건 설명할 수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내 눈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사는가.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지금 뭘 하든지 간에 일이 잘 돼도 이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없으면 그 일은 내게서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어려움을 당하고 큰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못 배워서 아니에요. 다 잘 배웠어요. 다 뭐 하여튼 그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내노란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의 인생들이 아주 맥없이 꼬꾸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눈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은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 말은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움을 받고 그리고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했어야 돼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소멸돼 가요.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 점점 나는 이제 알았어. 그래서 뭐 성경 보는 것도 이런 것도 점점 게을러져 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더 커가야 돼요. 끝없이 커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생산성이 있어야 돼요. 프로덕티브한 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특별히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4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생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고 오늘 43절에 보면요. 욕된 것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또한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는 육의 몸으로 심는다는 건 여기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뿌려져서 신겨서 썩어 죽어야 다시 생명을 내는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몸은 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몸의 부활을 설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이제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죄 짓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령 체험했다 그러고 또 죄 짓죠. 이거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요? 영의 몸으로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심플하게 가르쳐줘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죄를 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원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가장 귀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혹과 죄 때문에 그것을 다 상실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변화는 우리를 회복하는 건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회복 그러면 경제적 회복, 내 삶이 나아지는 것, 뭐 이런 거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바르게 자리를 잡는 게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돈만 좀 벌리면 나쁜 짓에도 이게 회복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건 회복이 아니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으로 만들어졌던 사람들이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런 온전한, 그래서 욕된 것은 죽이고 영광스러운 것이 살아나고, 약한 것은 다 죽고 강한 것이 우리에게서 살아나고, 육은 다 죽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확실히 믿는 게 있어요. 우리 육신의 삶이 잘 되려면요, 영의 삶이 회복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은 거꾸로 생각해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면 내가 좀 육신이 좀 뭔가가 좀 정리가 된 다음에, 그러니까 정리 안 돼요. 평생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문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그 잃어버렸던 그 영광이 욕된 것으로 된 그 욕된 것을 죽이고 다시 영광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변화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고는 세속적인 거, 일상적인 거, 상스러운 거, 천박한 거, 이런 것만 좋아. 그거 아니에요. 구별된 거예요. 내 삶이 뭐 비싸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별된 것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디자이너들이 무슨 뭐 보석을 가지고 사람을 막 치장을 하고 막 그래서 모델을 꾸며요. 그래서 뭐 몇천만 원, 어떨 때는 몇 억 이상을 놓고 꾸며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거 보면 천박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꾸미지 않고 소박하게 아주 간편한 일상복을 입어도 우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비싼 걸로 칭칭 감았는데 그것이 천박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돈을 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우아한 자태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가능해요. 그걸 우리가 회복하는 게 부활이에요. 그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대신에요, 뭘 자꾸 칭칭 감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스펙으로 감으려고 그러고, 세상에 물질로 감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우아해져요? 아니, 상스러운 욕하고 그냥 아주 천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벤츠 타고 다닌다고 해서 인격이 고매해져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외제차, 고급차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도로에서 과속하고 또 아주 소음을 유발하고 그래서 사람을 아주 공포감에 아주 휩싸이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 인격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매한 인격을 가진 우아한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으로 치장하면 고매한 줄 알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하나님께 가는 것도 없이 사람들도요, 보면 알아요. 아유, 저거 돈으로 완전 덕지덕지 발랐구나. 그런데 결코 이렇게 이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런 패션, 그 남성 의복 이 회사에서 절대로 모델로 안 쓰는 탑스타가 있대요. 그런데 얘기는 안 해요. 누구라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옷을 입혀도 천박스럽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고급 옷을 갖다 입혀도 천박스러운 거예요. 그 왜 그렇겠어요? 마음에 뭔가가 고매한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서 없어졌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되게 살아왔던 그 욕된 것을 죽이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입든지 간에 고매한 인격을 가진 자, 그리고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용기를 준다는 것이요, 빈말하는 것 아니에요. 뭐 괜히 뒤에 가서 욕하면서 괜찮아 그런 용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저 잘못된 줄 알면서도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이게 사랑이 모여서 살려야 되는데 다 죽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사랑은요, 진실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결국 누구도 진실하지 않아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어떤 날 좋았다가 어떤 날 싫잖아요. 그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변함이 없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고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고독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셔야 돼요.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지켜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견뎌서 쭉 쫓아가서 그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산산조각 내버리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한번 잘 지켜봐야 돼요. 길이 안 열려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길이 열려야 돼요. 없던 길도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날 도우셔야 되는데, 될 것 같은 길도 막혀요. 그 이유가 뭘까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를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찾아서 그 답을 우리가 발견하고 자기를 고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열매,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의미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욕된 것을 다 죽이셔야 돼요. 그리고 대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또 하나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신령한 기쁨을 맛보세요. 세상은요, 육신의 기쁨을 즐겨요. 맛있는 거 먹으니까 좋다, 좋은 데 가니까 좋다, 그런 거죠. 그런데요, 휴가 때 기도원 가서 휴식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요, 7월 말, 8월 초 가장 피크 타임에 서울에서 유명한 기도원을 가보세요. 자리 없어요. 가족 데리고 와서 휴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령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밖으로 돌아다녀야만 기쁘다. 뭐 자연을 봐야만 기쁘다. 물론 뭐 한두 번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병이 된 사람은요, 아직 신령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영적 세계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제 모르던 우리에게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그거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의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어디 좋은 데 가서 뭐 연극을 보든 음악회를 가든 영화를 보든 친구를 만나든 뭐 별의별 일을 다 해요. 반면에 이 시간에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차이는요, 어떤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느냐예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돼요. 그냥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게 마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고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런 헛소리를 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가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신령한 기쁨을 맛봐요. 그럼 거기에 미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 가운데서 이 기쁨을 누려야 돼요. 이 기쁨을 맛보시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 다 놀러 갈 때 같이 놀러 가야 그게 아니거든요. 나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돈도 안 들이고요. 훨씬 더 재밌는 것이 있고 정말 내 인생에 판타스틱한 그런 어떤 파노라마를 하나님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맛볼 수 있게끔 우리의 잃어버렸던 영적인 감각을 되살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기쁨이에요. 부활이 그걸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것 하찮아요. 아주 우스워요. 그건 별로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기쁨은요, 없으면 안 돼요. 그거는 꼭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쁨을 맛보려면요, 나와 하나님 사이가 회복돼야 돼요. 나와 하나님 사이가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거룩한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아야 된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바라는 그건 모든 것이 죄되지 않아야 돼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라. 우리에게 신령한 기쁨을, 그러니까 이 땅에 흙에 속한 자들의 형상으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 신령한 이의 형상을 입고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들은요,
그냥 자기가 벌어서 먹는데 치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남에게도 주는 건 먹는 것만 줘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자기가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으면 그는 남에게 먹는 것 절대 안 줘요. 대신 신령한 맛이 있는 말씀을 주든지 은혜를 나누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신령한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앉아서 항상 하는 얘기가 세상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 할 게 없잖아요.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그냥 뭐 자기들이 한다 그래봤자 그거는 성경과 다른 무슨 이상한 얘기들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뭘 주고 살아가느냐 보세요. 내가 소중한 사람에게 뭘 선물하는가,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소중한 사람에게 육신적인 것밖에 선물할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상대에게 주는 선물이 달라져야 돼요. 저는 그 경험이 있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그러니까 86년, 7년 뭐 그때 군대 있을 때요. 지휘관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위에 사람들이 이 연대장의 마음을 좀 사고 싶어서 뭔가 좀 기발난 선물을 한번 좀 마련해 봐라. 근데 세상에 기발난 선물은 간단해요. 돈 많이 주면 돼요. 그런데요, 돈 많이 준 걸로 사람을 기쁘게 못해요. 왜? 그 돈 많은 것보다 더 비싼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받을 때는 고맙습니다 그러지만 돌아서서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소중한 것, 더 비싼 걸 보는 순간 이건 가치가 없어져요. 그런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 성경 말씀의 구절을 365개를 골라서, 그 다음에 그 포스트카드, 지금은 우리가 사기 좀 어려워. 옛날에는 80년대만 해도 포스트카드가 많아서 그 카드에다가 그 엽서 보내는, 그 편지 보내는 게 유행이었어요. 옛날에는 미팅하고 데이트하면 그냥 자기가 하면 그 카드에다가 우표 붙여가지고 그거 보내거나 아니면 그 학교에서 나오는 그런 학교 신문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뭐 지금처럼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카드를 365장을 사가지고, 마침 부대에 붓글씨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쓰는 청년이,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를 365개의 글을 써서 그거를 딱 제보내서 그분한테, 그분이 평생 처음 받아보고 그 다음에 더 자기가 기쁜 거는 이 세상에 딱 하나뿐인 선물이에요. 그거예요. 이 세상에 딱 하나뿐인 선물인데 근데 그분이 교회 집사인데 그것도 하나님 말씀. 그러면서 그분이 나 이거 가지고 가서 자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자마자 나 이거 가지고 가서 자랑해야겠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저는 휴가도 받아봤어요. 그래서 저하고 그 다음에 쓴 그 친구하고, 그 친구는 부산 사람이라서 좀 오랫동안 갔다 오고, 저는 2박 3일 휴가도 갔다. 기분이, 부대장들이 그렇잖아요. 기분 좋으면 휴가, 그러면 휴가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러고는 그걸 가져다가 그 지휘관들이 모이는, 그런 기독 지휘관들이 모이는 데 가서 자랑을 해서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샀대. 근데 나중에 이분이 그거를요, 별다른 진급 선물로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윗사람한테 선물로 다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줄 알면서도 그 사람이 받는 건 뭐냐면 그게 하나뿐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사람보다 높은 상관은 별 4개짜리는 교회 장로인데 너무너무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물에서 결국은 별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늘의 기쁨, 신령한 기쁨을 아는다. 그거 돈 다 따져봤자 얼마 안 돼요. 돈 가치로 따지면요, 양주 한 병 값도 안 될 거예요.
이게 군부대 PX 사람들 뭐 항상 주는 선물들이 양주 이거 기본적으로 주고받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싸요. 그런데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의 가치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랑할 수 있고 남의 부러움을 사게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신령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남에게 신령한 것들을 선물할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요 뭐 주겠어요? 술 무슨 뭐 17년 산 안 되면 30년 산 사다가 그냥 술 주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거기에 뭐 그러니까 먹고 죽으라고 주는 거죠, 선물.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에게 무슨 선물을 하나를 보세요. 정말 내가 남에게, 특히 내 부모에게 신령한 선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우리 부모님 빨리 죽으라고, 먹고 죽으라고 그런 것만 선물하진 않는가? 그래서 교회를 다니니까 뭐 술 선물을 안 하니까 다행이죠. 그냥 어디 뭐 외국에 갔다 오면 뭐 면세점에서 샀다고 해서 술, 담배 다 이런 거 옛날엔 다 그거 선물했잖아요. 선물할 게 그것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세상이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요, 어떤 선물을 하느냐가 나를 결정해요. 그래서 내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뭘 선물하느냐. 정말 나도 내가 신령한 기쁨과 신령한 가치를 알면 그걸 선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 가운데,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가 육신적인 것이 더 좋아 보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신령한 기쁨을 알고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그걸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건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5월 5일, 5월 8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에게 어린이날 선물 주는 건 뭐냐? 또 거꾸로 또 어버이날 선물 주는 건 뭐냐? 또 거꾸로 스승의 날 선생한테 선물 주는 건 뭐냐? 연만한 그 신앙이 없는 데는 뭐 술 주든지 뭐 이런 거 줘요. 먹고 빨리 죽으라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신령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의 그런 값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쁜 것,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우리의 보배가 될 수 있는 그 신령한 것을 선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그냥 밥만 먹이려고 하는 거, 이게 비참한 거예요. 요즘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바꾸는 사람 없어요. 옛날 그것도 우리 70년대 그저 80년대 초까지는 먹는 게 좀 힘든 시대에는 먹는 것도 의미가 있었어요. 요즘은요 너무 쪄서 안 먹잖아요. 그런 시대에도 그냥 먹는 것만 가지고 그거는 아직 신령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정말 줄 게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부활의 기쁨, 부활의 어떤 영성의 회복, 영성의 소생함, 영적인 삶,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부활의 신앙을, 정말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신령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그래서 이 신령한 기쁨을 우리가 나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로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그 부탁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부활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부활의 열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